바울이 기억하고 싶은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기억하고 싶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었지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것 첫 번째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 그리고 경험, 율법에 따른 지식, 그리고 모든 스펙,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거칠게 핍박했던 그런 거친 자신의 모습,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그거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부흥했던 1등 공신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되고 업적이 되고 그게 공로가 될 수 있었겠지만 그것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겠대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위해서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들이 아웃포커싱 하기를 원했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상을 향하여 달려나아간다고 했었을 때 그 부름은 위에서,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 이리 와라 하고 불렀던 부름이고요. 그 부름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상은 지금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살아가는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라고 우리에게도 요청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잠시만요, 나중에요, 아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냅다 달려가야지요. 전 속력으로 달려가야지요. 그게 뭔데요? 영생이라고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 그 위대한 나라, 그 찬란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인데요. 그렇게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16절 말씀을 보면 끝에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17절에서도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18절에서도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걸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16절에 나오는 행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보조를 맞춰간다, 그대로 행할 것이다, 발을 맞춰간다, 일치해서 나아간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가, 무엇과 일치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17절에서 얘기하는데, 행하는 자들은, 이 얘기는요, 예수님을 본받아 행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보조를 맞추어 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나와 있는 행하느니라 라고 하는 얘기는 정반대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원수된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원수된 길을 걸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16절 보조를 맞추는데 어떤 것은 보조를 맞추고 어떤 것은 보조를 맞추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이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꽤 건방지죠? 굉장히 교만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바울 많이 컸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나를 본받으래요. 아니,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교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교를 가거나 군대에 가면 기준하고 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준이 되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반드시 줄을 맞추고 앞뒤로 반드시 줄을 맞추지요. 자, 여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줄을 맞추지요? 나를 기준으로.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요, 누구를 기준으로 맞출까요? 가까이 있으니까 기준을 보겠지요. 그런데 더 가까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맞춰요. 더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기준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안 보여요. 그래서 바로 옆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줄을 맞춰요. 앞에도 마찬가지지요. 처음에는 기준 서 있는 그 뒷사람은 앞에 기준을 맞추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사람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기준을 맞추고 줄을 선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건방지거나 교만하지 않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을 본받는 많은 사람들 옆에 내가 서 있다. 그러니까 줄 맞추려면 나를 본받아서 내 옆에 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가 10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줄 위에. 근데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줄을 잘 맞췄든지. 그래서 포수가 맨 가운데에서 정통으로 이 참새를 땅 하고 쏘면, 앞에 있는 한 마리만 쏘면 이 참새는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10마리를 한꺼번에 죽일 수 있겠다 하고 정조준을 해서 빵 하고 쐈는데 살짝 빗나간 거예요. 다 살아야 되잖아요, 빗나갔으니까. 그런데 9번째가 죽었어요. 10번째가 죽었어요. 자, 지금부터 퀴즈예요. 9번째는 왜 죽었을까요? 한 마리처럼 이렇게 한 마리로 보이는 것처럼 줄을 잘 맞췄는데 빗나갔으면 다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9번째, 10번째가 죽었어요. 9번째는 왜 죽었느냐면 누가 죽었나 하고 내다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10번째는 그럼 왜 죽었을까요? 9번째가 나가니까 줄 맞추려고 따라 나갔다가 죽은 거예요. 본받으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내 바로 앞사람, 기준이 되는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사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그 사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정확하지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본받고 있어.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요. 나 예수님이 기준인데 그 기준에 맞춰 여기에 서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기준으로 서면 돼. 그러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17절 본절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를 본받아라. 그런데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놓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래요. 처음에는 나라고 그랬다가 우리라고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야 그래 우리 사도 바울을 본받자 하고 사도 바울을 딱 들여다봤더니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손발에 착고를 메고.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본받으려면 전부 다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처럼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 누굴까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부터 나온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를 잘 영접해라. 에바브로디도가 나와 함께 감옥에 있다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쳐주셨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다시 보낼 테니까 그를 잘 섬겨라. 그들은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다.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누구예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또 디모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또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중에서 디모데가 있어야 되고 우리 중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있어야 되고,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디모데가 되고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야지요. 그렇게 나아가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를 보고 여기에 왔어요. 어느 누군가를 보고. 여기에 와 있는 베트남 친구가요, 처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느냐면, 베트남 신학생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들과 함께 하루 동안 버스를 타고 투어를 했어요. 여기저기 구경을 다닐 때 제가 일부러 이 학생들, 예수를 안 믿는 학생들, 너희들 함께 다녀봐라. 그런데 같은 베트남 사람인데, 같은 청년인데, 아니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신학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이제 다 여행을 마치고 왔길래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 한번 손들어봐 해서 손든 애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누군가를 보고 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바라보고 따라 나온 부인이 있을 수 있고, 부인을 바라보며 따라 나온 남편이 있을 수 있고요. 부모를 바라보고 온 자녀들도 있고, 심지어는 자녀들 때문에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군가의 지인을 바라보고 또 누군가를 바라보고 여기에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들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본보기가 되고 계신가요? 정말 멋진 본보기로 살아가시나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딱 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녁 예배도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뭘 그럴 예배를 드려? 광신자 되게? 아니 그냥 이 예배만 드리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본보기가 있나요? 헌금 드려야 되겠네. 무슨 헌금을 드려? 이 교회 부자야. 너 아니어도 헌금 드릴 사람 많아. 11조? 우리 대출금도 아직 안 갚았어. 우리가 먹고 살 돈 충분히 모아두지도 않았는데 무슨 헌금이야. 소그룹 모임도 해야 되는데 무슨 소그룹 모임이야. 가서 상처만 받아. 설치지 말고 그냥 적당히 그냥 예배만 잘 드려. 새벽 기도도 해야 되는데 미쳤냐? 이렇게 본보기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본보기가 있다고요. 자, 이런 본보기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엄중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아멘.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둘이 다 멸망 안 되는 거예요. 둘이 다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본보기 잘해야지요. 아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 그래야 되는데 나는 못하고 있어. 미안해. 너는 그러면 잘했으면 좋겠어. 나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너라도 잘했으면 좋겠어. 힘내.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의 길을 막느냐고요. 어떻게 소경을 인도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겠느냐고요. 나는 정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나요? 어느 누군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을 보고 따라 나온 분들이 계신가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잘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책임이요 더 크기 때문에요.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나를 본보기로 삼는데, 나를 본데 썸뜩하지 않으세요? 나를 본대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등불을 밝히고 일로 와야 돼. 여기는 함정이 있어. 여기로 가면 걸려 넘어져.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멸망으로 가. 다 보고 잘 따라와. 등불을 앞에 들고 잘 걸어가야지요. 여러분,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본대요. 눈여겨.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봐라,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 가운데 숨은 진면목이 있을 수 있다.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눈여겨 잘 살펴봐. 그러면 저 사람들에게 위대한 것이 있어. 정말 놀라운 것이 숨어 있어. 그것들을 바라보며 너희들도 똑같이 살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서 그냥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교회에는 이 장로님을 본보기로 따라가세요. 이 권사님을 본보기로 삼으면 참 좋아요. 이 집사님을 본보기로 삼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많아요. 많아요. 아니, 또 어떤 경우에는 누가 누구를 만난다고 그러면 괜찮을까? 부정적인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 길을 막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거리가 되는 분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대부분 만나보세요.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만나면 정말 좋은 본보기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많다고요.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데요.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그러세요? 너데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분이 쓴 단편 소설,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 잘 아시잖아요. 그 얘기 제가 가끔씩 하잖아요. 어느 산골 마을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아주 기품 있고 온유하고 온화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뭐 코하고 이 눈하고 입 사이가 무슨 30m 이 정도로 긴 큰 바위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냥 돌덩어리예요. 근데 멀리서 보면 어떻게 저런 아저씨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떤 저렇게 좋은 얼굴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꿔요. 우리 마을에 언젠가 저런 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 등장을 할 것이다. 등장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니스트라고 하는 한 소년도 늘 그렇게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 때, 이 어니스트가 소년 때 어떤 사람이 마을 사람이었는데 밖에 나가더니 큰 돈을 벌어가지고 마을로 돌아온 거예요. 부자가 돼서.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지요.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일 거야. 그 사람이 가지고 온 돈을 세려면 100일이 걸린대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저 큰 바위 얼굴이 우리 마을에 있으니 참 좋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어니스트가 보니까 웬걸요,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흔들지요. 저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이 아니야. 이 어니스트가 청년이 되었을 때 또 어떤 사람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웅으로 그 마을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이 큰 바위 얼굴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니스트가 이렇게 보니까 권위에만 꽉 차 있고 늘 명령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그래서 또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야,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일 수 없어. 그리고 이 어니스트가 장년이 되었을 때 또 한 사람 정치가가, 그 마을 출신 정치가가 들어왔는데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대통령감이야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새치혀로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야,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 아니야. 어니스트는 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점점 그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의 인격이 고풍스러워지고 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노년으로 늙어가고 심지어는 대학 교수들, 철학자들이 이 어니스트에게 다가와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아주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왜 큰바위 얼굴은 아직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시인과 어니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인이 한참 얘기를 나누더니 박수를 치면서 큰바위 얼굴이 당신이네. 큰바위 얼굴이 당신이 바로 큰바위 얼굴이야.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늘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인격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처럼 온화한 얼굴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자랐으니까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큰바위 얼굴을 닮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아야지요. 예수님 늘 닮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 닮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야지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았네, 착각할 정도는 되어야지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존재로 변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또 두 번째, 그대로 보조를 맞추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대로 행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울면서 얘기를 해요. 왜 울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스도 십자가와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니,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에도 너무 부족한 인생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로 살아간다. 원수로 살아간다.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옛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예수와 원수로, 십자가와 원수로 살아갔잖아요. 그게 더욱더 눈물이 나는 거지요. 나 그렇게 살아봤어. 그렇게 예수님을 가짜라고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진짜더라고. 십자가가 그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그것이 죽었는지,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내가 해봤더니 그게 아니야. 왜 예수님과 원수된 채로 살아가? 그렇게 행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거칠게 그들을 억압하고 살았을 때 눈에 핏발이 섰을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분노가 차고 오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행복했을까요? 마음에 평안이 가득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만나고 진정한 행복이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주님을 본받는다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행복인지를 알고 너희들도 꼭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보조를 맞춰라, 일칠하게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절규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하마터면 그 멸망의 길로 가고, 하마터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갔을 때 19절에서 얘기하거든요. 그 길은 멸망이라고. 그 길은 멸망인데 하마터면 그 멸망의 길로 빠질 뻔했던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 여러분 얼마나 끔찍했겠느냐고요.
울면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의 심정으로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지요. 한두 번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한다, 눈물로 얘기한다, 그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원수되지 말아라. 예수님과 원수된 길로 가지 말아라.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외치고 또 절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는 기독교를 굉장히 거부해요. 유난히 거부하지요. 물론 그들의 체제나 어떤 이념이나 그들의 역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것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인 이 나라들이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해서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독교 국가가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보기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지요. 본보기로 살아갔다면 많은 나라들이 우리도 예수님 믿을래, 우리도 기독교를 받아들일래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으니까요. 어제 제 아내가 텔레비에서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잘 안 봐요, 드라마나 이런 걸. 근데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있느냐? 영화를 본대요. 그게 무슨 영화냐 물어봤더니 개춘할망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대요. 보셨어요? 할머니 이름이 개춘이에요. 할머니 이름이 제주도의 해녀예요. 근데 이 개춘할망을 보고 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얼른 줄거리를 찾아봤지요. 이제 가서 봤더니 끝나요. 끝나서 얼른 줄거리를 찾아봤는데 줄거리를 보니까 얘기는 이래요. 해녀인 이 개춘 씨 할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살아요. 혜지라고 하는 손녀를 데리고 사는데 시장에 데리고 나갔다가 이 혜지를 잃어버려요. 손녀를 잃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12년 만에 손녀가 돌아와요. 근데 사실 친손녀가 아니에요. 혜지가 돌아온 게 아니라 은주라고 하는 애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영락없는 혜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은주가 가지고 있는 크레파스가 자기가 혜지에게 사줬던 크레파스 그대로인 거예요. 무슨 증거가 있었나 보죠. 얘가 가지고 온 크레파스를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12년 전에 사줬던 혜지에게 사줬던 크레파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혜지라고 생각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이 은주라는 아이는 이 할머니에게서 돈을 뜯으려고 그러지요. 할머니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돈을 뜯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이 할머니가 이제 노화로 세상을 떠나는데 마지막 떠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은주야라고 불러요. 그러면 혜지인 줄 알고 속고 살았을까요? 알면서도 속아주고 살았을까요? 안 거지요. 얘가 친손녀가 아닌 걸 알아요. 친손녀가 아닌 걸 알지만 그냥 친손녀처럼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를 환대하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그 아이를 사랑해줘요. 그 할머니가 죽어갈 때 이 은주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할머니 잘 가요. 나 잘 살게요. 나 잘 살게요. 친손녀도 아닌데 친손녀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줬던 그 할머니 때문에 얘가 변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사랑 때문에. 아니 그렇게 잘 살면 변하잖아요. 우리가 잘 살면 십자가 전쟁부터 시작해서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게 만들었느냐고요.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과 독일이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도대체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못된 짓을 했으면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느냐고요. 그런 나라들이 잘 통치했으면 될 뻔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좋은데 너희들은 다 가라라고 했던 인도의 간디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영국의 통치를 받았던 인도, 영국이 다 그 통치를 끝내고 독립국가로 선언하고 퇴각을 하는데 간디가 예수님 믿어본 거예요. 세계적인 성자라고 일컬어진 이 간디,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돌아가라, 다 너희들 나라로 가라. 예수만 빼놓고, 예수만 놔두고 너희들은 다 가라. 이 형국이에요.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예수 믿는 당신들은 싫다는 거지요. 다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통령이 뽑혀지면 이 대통령들이 늘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했었을 때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또 성경 속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얼마 전에 바이든이 취임했었을 때도 바이든이 왼손에다가 성경을 얹고 왼손을 성경에 얹고 취임식을 해요. 선서를 해요. 그랬으면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는 건 뭐지요? 성경의 가치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성경의 가치대로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팍스 아메리카를 이루어 가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의 가치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뜻없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기 나라의 유익이 되면 악한 나라를 지배하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아니,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했으면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서 통치를 이루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교과서로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예수님 닮아서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언젠가는 큰 바위 얼굴처럼 예수님 닮아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는 여러분, 어니스트는요, 큰 바위 얼굴 그렇게 사모하며 늘 바라봤어요. 큰 바위 얼굴, 큰 바위 얼굴. 아침 먹고도 큰 바위 얼굴, 점심 먹고도 큰 바위 얼굴, 저녁 먹고도 큰 바위 얼굴. 늘 그를 사모하고 그를 닮아가는 닮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큰 바위 얼굴로 바뀌어졌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사모해야지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지요. 예수님은 너무 크세요. 예수님은 너무 위대해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닮아갈 수 있나요? 맞아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닮아갈 수 있나요? 그렇다고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장아장 걸어가야지요.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걸어가야지요. 뒤뚱뒤뚱 하면서라도 우리 주님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지요. 어부바바하면서 말이 통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닮기를 노력해야지요. 포기해야 될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 순종의 옷을 입고 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놀랍고 위대한 힘을 가지셨지만 십자가에서 그 힘을 쓰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온유를 담기를 원합니다. 많은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십자가까지 참으셨던 오래 참음 내가 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어느새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 그러게요. 어느 순간 서로를 쳐다보면서 에이 깜짝이야, 예수님인 줄 알았네.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